자, 오늘은요,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부목사로 섬겨왔던 미국 교회인 이 College Park Baptist Church에 2016년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이 같은 교회에서 ESL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ESL 프로그램이 뭐죠? English as Second Language. 자, 그러니까는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시는 분들을 돕고 영어를 배울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저는 성경도 가르칠 수 있었기에 다양한 이민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든 이런 많은 인연들 중에 제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ESL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이었던 이 ESL 학생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만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대1로 이분에게 영어로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한 영어의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몇 주 후 우리는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분이 저에게 왜 사진을 보여주셨냐? 자, 이분이 사실은 ESL 수업을 오기 수주 전부터 한인교회,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기 시작했었고요. 또한 이 저희가 침례에 대해서 배우기 몇 주 전, 한 2주 전쯤에 이 교회, 그 같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 속에는 많은 교인들이 웃는 얼굴로 이 여성분의 침례를 축하해주고 있었고요. 또한 그녀는 축하 속에서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이 중년 여성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침례까지 받았다. 참 기뻐하고 축하해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날은요, 기쁘고 즐거운 날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되려 근심과 염려의 날로 기억되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여성분이 사진을 다 보여주고 난 뒤 저는 이 여성분에게 곧바로 이 여성분께서 2주 전에 받은 그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봤어요. 아, 침례 받으셨는데 이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하지만 이분이 머리를 긁적이시면서 글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놀라서 곧 이분에게 죄에 대해서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이 복음의 내용,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시는지 여쭤봤는데 이분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날 복음 사역자로서 느꼈던 황망함은요, 마치 돌팔이 의사에게 속아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그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만난 참된 의사가 느낄 법한 황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년 여성, 이 소중한 혼이 한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침례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침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여성분의 죄에 대해서, 이 여성분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그냥 이 여성분이 침례를 받게 된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 목사, 그 교회의 그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이냐, 이 여성분에게 참된 구원을 받지도 못한 이 여성분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그분에게 자매님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호칭을 줌으로써 이분이 구원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천국에 간다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 그분이 저를 만나지 않고 이 침례의 의미와 이 죄의 문제와 이 복음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바꾸는지를 듣지 않으셨다면 이분은 평생 자신이 받은 침례가 뭘 의미하고 또한 이 참되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모른 채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케이스가 이 한 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들은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요. 사실 이 군대, 한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한국 군대, 특히 이 훈련소에 가시면요, 훈련소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수많은 장병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장병들을요 쭉 일렬을 세우고요, 그 군대에 있는 목사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상황을 잘 지켜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어요. 이 세례를 받는 장병들이 왜 세례 받는지 아세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거기서 주는 간식 먹으려고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군목들이 그러면 대체 왜 그렇게 할까? 바로 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뭘 보고해야 되죠? 몇 명 세례 줬는지.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목사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장병 한 명 한 명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보단 그냥 신속하게 세례를 줘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등록 교인 되는 거 너무 쉬운 거 아시죠, 여러분? 한 교회 가서요, 그냥 저 예수님 믿으니까 제 세례 주세요 하면 세례 줘요. 침례 줘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면 어떠한 절차도 없어요.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그 사람을 등록 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죠. 자, 등록 교인이 됐어요. 복음을 몰라요. 구원 받은 적도 없어요. 회심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3년, 5년, 10년 다니면 자, 뭘 주죠? 직분을 주죠. 집사로 만들어주죠. 또 나이가 차요. 또 권사로 만들어주고요. 어떤 경우는 장로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리더가 되고요, 그들이 교회를 이끄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서, 미국 교회, 또 어떤 미국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 교회들 안에 왜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되었냐? 사실 그 잘못은요, 제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목사들의 잘못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회심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스스로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목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목사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목회를 합니까?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한 개인의 참된 회심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 손에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항상 꼽혀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800년대 중후반에 활동했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당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도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설교자. 자,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자, 근데 이분이요, 이 설교자로서 너무 귀한 분이셨고 바른 분이 목회자였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분이 Pastors College를 세우셨어요. 뭐냐? 바로 목회자 학교죠. 자, 그런데 이 목회자 학교에 들어가려면요, 그냥 목회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목회를 2년 이상 한 사람들, 실전 목회를 2년 이상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이 필터링 하면서, 이 점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자격을 뭐로 뒀냐? 바로 회심을 경험했느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들이에요. 2년 동안 설교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자, 근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라고요? 당신 정말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
1800년대 당시에도요,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목회를 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우리 요한 웨슬리 있죠? 존 웨슬리 누구예요? 바로 감리교단을 시작하신 분,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요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목사 안수만 받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분은 그 당시에 아직 개척되지 않았던 미국에 와서 선교까지 하셨습니다. 언제요?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요. 자, 이분이 직접 적었어요. 자신은 회심하지 않은 채 목사 안수를 받았고 회심하지 않은 채 선교를 하고 왔다라고 스스로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도 이 1800년대, 1700년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직분을 행하는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또한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지만,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정말 얼마나 끔찍한 교회입니까? 이 게리사랑교회가 이런 끔찍한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회심은 무엇인가요? 자, 회심은요, 돌아오 회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한국어 단어 회심은 한 방향을 향하다가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서는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 conversion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한국어 단어와 이 conversion이라는 영어 단어 둘 다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이 핵심 의미는 바로 이 기독교의 구원이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돌아서는 행위와 함께 시작됨을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이 돌아섬은 언제나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을 동반한다는 것이지요. 자,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은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인 회개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나오죠.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6절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리고요, 2절 나오죠.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목사로서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들의 교회 성도들을 왜 꾸짖고 있죠? 자, 이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제 남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처했는데도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부터 이 기초 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두 가지 교리는 무엇이었죠? 자,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보세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렇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는 바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 곧 회개와 믿음인데, 그럼 이 회개와 믿음이 이루는 게 뭐죠? 바로 곧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 이 구원의 교리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회심이에요. 그리고 이 회심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참된 회심이 있을 수 없고요. 또한 회개와 믿음에 관한 교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참되고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나가기 위해 참된 회개와 믿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참되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줘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등록교인, 우리의 교회 회원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를 이루는 회개에 대해 먼저 배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참된 회개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인 이 믿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 공부하기 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은 분명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코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회개와 믿음이 언제나 함께 일어나고 이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 언제나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경험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참된 회심을 이루는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마치 동전을 이루는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동전이 앞면만 존재할 수 있나요? 동전이 뒷면만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동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앞면과 뒷면이 존재할 때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회심을 두 가지 양면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한 면이 뭐냐면 바로 회개고요. 또 다른 면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동전이 앞면 없이 뒷면이 없고 뒷면 없이 앞면이 없는 것처럼 이 회심은요,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없음을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회심을 이루는 이 두 가지 근간 중 하나인 성경적 회개에 대해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성경적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알지 못한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죄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라 단순히 생각해요. 하지만 첫 번째 요지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를 포함해요. 하지만 죄에 대한 후회 자체가 회개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롯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다, 배신자다라고만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배반했던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던 걸 알았어요, 유다는. 근데 그러함에도 너무 큰 정죄를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리스어로 뭐라 나오죠? 메타멜로마이. 자,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마음을 바꿨어요. 혹은 후회를 했어요. 자, 후회하고 뭐 어떻게 했죠? 그 은돈 30입, 예수님을 팔면서 받았던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죠.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가룟 유다는 참되게 회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 얻은 더러운 은돈 30입도 가져와서 돌려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 하는 사람을 본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참되게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지금 가룟 유다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후회 자체가 참된 회개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큰 죄를 깊이 후회했던 가룟 유다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다음 구절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죄의 짐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의 이 행동은 그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성경적으로 회개는요, 스스로의 자신의 죄의 짐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죄값을 지고 내 목숨을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자신이 스스로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죄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회들 안에는 자신의 죄를 후회만 할 뿐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의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은 참되게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이 이 지은 죄로 인해 후회할 뿐만 아니라 이 슬퍼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참되게 회개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주에 7살에 가서 인천에 살다가 여주에 7살에 가서 3학년 때 다시 인천으로 이사 왔으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일인 것이죠. 자, 저는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을 따라 오순절 은사주의와 이 감정에 치우친 예배에 심취된 한 교회를 다녔어요.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미친 듯이 회개 기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이 조영희는요,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이 천국에 가려면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라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기 위해 제가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한 어린이 집회 중에요, 저는 울부짖는 군중 속에서, 참 희한하죠? 어린애들 잘 울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막 울 때 저도 거기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휩싸여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착각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경험한 이 착각, 유치원생으로서 경험했던 착각, 우리가 이 어리석은 모습을 그냥 재밌는 추억이라고 치부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는요, 눈물과 콧물을 쏟아 회개 기도를 해야만 죄가 용서될 것이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들이요, 5살, 6살 된 유치원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목놓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야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회개 기도를 해야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주일간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요. 남편 개무시해요. 아내 개무시해요. 직장 가서 자기 아랫사람들 막 다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마치 스위치를 딱 켜죠. 사람의 모드가 바뀌죠. 그러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감정을 쏟아놨기 때문에,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자신이 슬펐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회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슬피 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정말 구슬피게 울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요, 이 구슬프게 울었던 이 사람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 구슬피 울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자, 그가 축복을 못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였어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권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그 쌍둥이 동생이 있던 야곱이 그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을 되게 원했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요, 자신의 장자권을 굉장히 무시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너무 배고픈 상황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죠. 자, 그래서 야곱이 아주 맛있게 붉은 죽을 끓여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의 그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좀 팔아 라고 했을 때 에서는 그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팔았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되자, 자, 그제서야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애통하며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슬피 울었음이 곧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되게 회개했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업신여기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인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에서가 슬피 운 이유는 스스로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이 죄를 지은 하나님께 죄송하여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눈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만으로 인해 슬퍼했고요, 그로 인해 애곡했어요. 그러니까 복 못 받은 사실로 인해,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운 것이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에서의 이기적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매주 나와 눈물과 콧물을 흘리지만 단 한 번도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셀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체 왜 그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슬퍼하죠? 만약 그분들이 자신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그 사실 자체만으로 슬퍼하며 애곡한다면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의 눈물일 그들의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눈물과 콧물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과 콧물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감정을 폭발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기대가 참된 회개의 여러분의 눈물이 참된 회개의 눈물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내가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로 인해 내가 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 한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요, 여러분, 그 눈물은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퍼하는 것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한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되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 그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 사실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고, 그러한 슬픔은요, 회개의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에서가 하나님의 복은 귀히 여겼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주실 복은 간절히 원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는 귀하게 여기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이란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에서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난감한 처지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만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요, 그 자체를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거 저는 쌉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저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제가 불의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슬퍼하며 애곡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 왕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3절 보세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그 징계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지금 그 징계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나요? 아니죠. 되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사실만으로 슬퍼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징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되려 내가 그걸 받아도 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불의함을 보여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회개하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슬퍼하는 자들을 참된 회개자로 여겨주시고요, 또한 그로 인해 마음이 부서져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의 그 부서진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 죄 전 사실 자체만으로 마음을 괴로워하는 그 슬픔을 겪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화평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 있죠? 내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그 징계 때문에 슬퍼 우는, 그 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자체만으로 그 애곡하는 사람을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 인해 후회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인해 후회하고 슬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심이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죠. 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단어는 슈브예요. 근데 이 슈브는 돌아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생각을 바꾸다 혹은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메타노에오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에피스트레포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인 회개는 한 개인의 관점이나 기호나 생각이 부분적으로 바뀌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혹은 내 기호와 내 행동의 일부만
바꾸고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 회개는 한 개인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충성되게 죄를 섬기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고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회개를 하는 것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서로 연속성을 갖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전인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회개 자체에는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하면 그것이 행위 구원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가르침은요 너무 틀린 겁니다. 왜죠? 그분들은 회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우리의 충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고로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죄인을 이 행위를 통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이 행위의 변화를 통해 구원받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 정체성과 충성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전 우리 모두는 죄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던 죄와 의지하던 우상들을 등지고 돌아서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우리의 우상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동안 죄와 우상들을 향했던 우리의 충성의 섬김을 거두어서요 전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세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할 때 경험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회심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죠.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들을 떠나 돌이키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를 저는 봤지만 에피스트레포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들과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우상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우상들을 버리고요 그들로부터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변화의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속했었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우리의 충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자, 어떤 분들 돈에 충성하시죠? 자, 어떤 분들 자기 직장에 충성하시죠? 어떤 분들 자기 가족에게 충성하시죠?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식에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잘못된 충성들을요 회개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충성을 떼어와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이전에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체성과 충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되게 회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회개의 결말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회개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합니다. 회개 자체는 정체성과 충성의 변화로서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언제나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하기에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이 곧 오실 그들의 메시아,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는 이 침례자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보세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 회개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 악한 나무였던 우리가 선한 나무로 변화되는 우리의 혼의 중생, 곧 거듭남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선한 나무가 된 겁니다. 이 회개와 중생을 통해 선한 나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선한 나무가 이제 뭘 낼까요?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저는 이 진리로 인해 우리의 교회들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참된 회심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논리는 단순해요. 선한 나무는 어떤 열매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죠. 자, 악한 나무는 어떤 열매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죠. 자, 다시 말해,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참되게 후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죄에 대해 후회하고 아무리 슬퍼한다 할지라도 회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회개에 이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침례자 요한의 무서운 경고를 들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이죠.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이타적으로 너희를 희생해서 남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묻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해준 것보다 더 세금을 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왔던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당장 멈춰라.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 불법을 당장 멈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죠.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게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현재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상황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남이 너보다 잘 나간다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의 것을 강탈하려는 그 욕심을 버려라. 그 욕망과 탐욕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제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동안 짓던 죄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었어야 했던 일들, 하지만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모두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행위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짐을 주목해 주세요. 자,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은요, 자신을 희생하여 남과 나누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고요, 남들을 시기하지 않고요,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언제나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 안에는 대체 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남과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 대체 왜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들 안에는 대체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밖에서 일할 때, 사업할 때 편법과 거짓말과 남들을 속이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행해 나갈 때 불법을 저지르고요, 법을 어기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남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우리 교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자, 우리 교회들은 대체 왜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안에요, 남들 시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남들 무시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남들이 못 되면요, 내가 기분이 왠지 좋아요. 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을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 교회들 안에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캐리사랑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는 이 캐리사랑교회를 참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반드시 바른 회심의 교리를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참되게 회개한 신자인지 돌아봐야 하고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을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한 이유가 우리 교회만 깨끗하고 다른 교회는 더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 자신이 정말 참되게 회심한 사람인지, 제가 매일 제 회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이 문을 통해서,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말 그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렀는지, 참된 믿음을 가져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들을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게 도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회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계속 회개해 나가는 사람인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실 제가 집중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한 그 순간에 대해서, 그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 회개에 대해 집중했는데, 사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한 번만 회개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해 나간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졌을 때 자신이 죄를 졌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자각할 뿐만 아니고요, 자기가 죄를 졌음을 하나님께 자백하고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회개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곧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심할 때 참되게 회개한 사람만이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참된 회심의 첫 번째 요소인 회개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참된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인 이 성경적 믿음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